오늘 제목이 아주 길지요. 젊은이를 위한 솔로몬의 제8교훈, 음행을 주의하라입니다. 사실은 원래는 이 소제목이 이 음녀의 위험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당시에는 아무래도 남성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 음행을 일으키는 대상이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었지만 청년들에게 지금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음행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를, 여자도 남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잠언만 내리 읽었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잠언은 읽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의외로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들었을 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맞지. 이런 식으로 뭔가 보증 서지 마라. 역시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도 잠언이 주는 지혜가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뭔가 진짜 의미는 아니지만 추측하는 의미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잠언은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잠언의 지혜는 신본주의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절대 통치, 다스리심, 그의 불변하시는 성품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특히 잠언에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당연하겠죠, 목사님. 잠언이잖아요. 신본주의적이겠죠. 라고 이해를 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신본주의적 지혜라고 했을 때 반대 의미를 항상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혜하면은 기준점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 중에 특히 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행복이, 성공이, 그리고 명예가 내가 원하는 목표의 달성으로 데려가주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분야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더 정말 적나라한 표현으로 잠언이 한마디로 해서 뭐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들 결국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나게 된다. 잠언이 얘기하는 게 지금 결국엔 그 얘기인 건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요. 잠언의 말씀은 제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말씀 순종 중심적인 지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요, 좀 더 그 당시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율법적인 지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적이다라는 말을 요즘 언어로 이해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그 당시에 율법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법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지키면 하나님의 상이, 어기면 하나님의 그 저주와 재앙이.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 지혜는 그냥 다소 윤리적인, 좀 이렇게 지키면 너의 삶이 조금 플러스가 되는 지혜, 그런 게 아니라 말씀 순종적인 지혜라고 제가 이제 오늘날 신약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이 잠언은 그냥 조금 지혜로우면 좋고, 여러분 좀 덜 지혜로운 게 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잠언의 지혜는 달라요. 말씀 순종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잠언의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의 포인트가 뭐냐? 잠언의 지혜는 플러스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성도에게 필수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과 원리들과 그런 법칙들을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뭔가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잠언의 가르침의 잠언의 지혜의 특징이 뭡니까? 실용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신본주의적이며 말씀 순종 중심적인 게 사실은 그것도 인간관계에 대한 게 많거든요. 근데 주로 시작점은 수직적인 지혜가 많아요. 그런데 잠언에는 수평적인 지혜도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도 많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거는 여러분한테 작년에 설명드린 기억이 나요. 잠언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자신에 대한 의무, 가정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 사회에 대한 의무와 교훈을 주는 책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끔 하는 지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끔 하는 지혜가 잠언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5장 한 장만 볼 건데요. 잠언 전체적인 것에 대한 그냥 개론적인 설명만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은요, 크게 6조각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잠언 하루하루 읽어나갈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요거 얘기했다가, 요거 얘기했다가, 이거 얘기했다가, 이거 얘기했다가, 이거 얘기했다가, 이거 하니까 결론적으로 잠언 다 읽고 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겠지? 이런 느낌이 되죠. 근데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주간 보내면서 잠언의 가장 큰 두 부분을 통째로 정리를 해봤었어요. 아마 제가 카톡방에 올린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제1 솔로몬 잠언 모음집, 제2 잠언 모음집 영상을 보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1장에서 9장 18절까지가 제1 솔로몬 잠언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젊은이에게 주는 15가지 교훈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제가 하나씩 써놓은 것들이 있죠. 주보에 그 칸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숫자는 붙이지 않았지만 이 15가지 그 주제들이 바로 솔로몬의 15가지 가르침이 됩니다. 그리고 제2 솔로몬 잠언집은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 여러 가지 주제로 구성된 375개의 솔로몬 잠언이고요. 3장을 보면은 여러분이 아마 오늘 읽은 부분은 아닐 거고요. 이 다음에 읽을 부분에 아마 여기를 읽을 건데 22장 중간에 지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익명의 지혜자의 잠언집이 나오고 이 네 번째 보면은 25장에서 2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신하가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집이 나오고요. 이제 30장은 아굴의 잠언집, 31장은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집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좀 아쉬워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학교 때 잠언으로 한번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그냥 넘기기가 너무 아쉬워서 제가 그냥 넣어놨는데요. 이번 주 중에 꼭 여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이 중에서 5장, 이제 8번째 교훈인 음행을 주의할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신본주의적이다, 말씀 순종 중심이다, 실용적인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쭉 읽으면서 말씀을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제가 이번에 잠언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발견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있었거든요. 올해 잠언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날 만큼 잠언에 이랬구나, 이랬구나 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혜로워지는 방법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잠언에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혜는요 그냥 위에서 뚝 떨어지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냥 은혜 입으면 지혜로워지는 걸로. 그냥 하나님이 어떤 뭐라고 됩니까? 좀 분량으로서 저 사람은 좀 지혜롭게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런 개념으로 제가 지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잠언을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지혜로워지는 길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게 뭡니까?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에 주의하고 근신을 지키고 입술로 지식을 지키면 그때 네가 비로소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한마디로 여러분 언어로 제가 한번 딱 넣어드릴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오늘 너의 마음에 담겨 있으면 너는 잠언의 지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 맞아요. 누구에게 은혜로 주어질까요? 잠언의 말씀을 믿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자가 결국에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타고난 머리 뛰어난 사람이 있고요, 타고난 별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매일 잠언을 마음에 두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저는 끝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걸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 쌓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혜로워지는 게 뭐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요, 음행의 기준이 뭘까요? 세상의 기준은요, 파트너가 있는데 이 파트너의 기준이 세상은 뭐지요? 아니죠. 연인도 포함됩니다. 그쵸? 결혼 이전에 연인까지 파트너의, 사실은 결혼보다 창음이가 교회에서 잘 큰 거야, 이렇게 커야 되는데 기준이 연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인하고 성을 나누는 것은 세이프예요. 세이프가 아니라 당연하고 좋은 거고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요즘 제가 꼰대인지요, 릴스 넘기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면요, 옛날에는 동거엔 당연히 뭐가 포함되죠? 성관계가 포함이 돼요. 그거를 드러내는 것이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 사람에게 어떤 낙인을 찍는 일이었거든요. 요즘은요 릴스로 그냥 이렇게 그냥 넘기다 보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동거하면서 겪게 되는 성적인 일들이 개그 소재로 재밌게 꾸며져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좋아요를 누르더라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음행의 조건은요, 연인은 아예 포함이 안 돼요. 동거 아예 포함. 왜냐? 둘이 동의했잖아. 다 큰 성인이잖아. 뭐 조선시대에서 왔니?
뭐 청학동에서 나왔니? 이런 말 들어요. 세상의 음행은요, 자기들끼리 동의만 하면 음행이 아니라고 해요. 성경의 음행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혼전순결입니까? 혼전을 포함하고 혼외 순결이 바로 음행의 기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 보면요, 기독교인들 골 때린다면서, 교회 다니는 여자 사귀면 안 된다면서, 그 기준이 뭘까요? 혼전순결, 혼전순결. 근데 그래놓고는요, 제일 먼저 다 넘어온대요. 여자 만나고 싶으면, 성관계하고 싶으면 어디 가라? 교회 가래요. 교회 여자들이 제일 쉽대요. 보고 있으면요, 막 천불이 막 끓어요. 보고 있으면은. 근데 혼전순결 하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뭐가 많은지 아세요? 혼외 순결이 안 지켜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전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으로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순결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계심을 전제로 살아가는 신본주의적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순종 중심적인,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처음에는 달콤하고 기름처럼 미끄러워 보여도 쑥처럼 쓴 대가를 네 인생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양날의 칼이 날카롭게 너를 푹 찌르는 것 같은 일들이 너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 발이 스올로 내려가는 것 같은 일을 음행하는 자는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심에 감사하시고 혹여 저는 모르는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온 길에 여러분에게 음행이 있었다면 오늘 이후로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청년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서요, 그런 연인 만난 적 있습니까? 갑자기 여러분은 신앙을 따라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데 선을 넘고 들어와요. 그리고 안 돼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 나 사랑 안 해? 오늘 뭐라고 하라고요? 그런 사람한테요? 여러분의 길을 그런 놈들, 놈 했으니까 연해도 됩니까? 니은한테 그래도 설교니까 놈하고 이게 참 그래요. 멀리 하라고요. 여러분, 그거를요, 협상해서 이야기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지요? 싸우는 거거든요. 음행은요, 협상하고 싸우면은 넘어가요. 음행은요, 무조건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잠언이요, 이게 좀 몇 천 년 전 말씀입니까? 이런 지혜를요, 지금 2, 3천 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니까요. 음행은요,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상태가 항상 똑같습니까? 제가 묻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게 한잔할 때 청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날의 음행이 여러분 옆에 있을 때와 맨정신으로 여러분 옆에 있을 때 똑같게 체감됩니까? 여러분한테 울적한 일이 있을 때 막
멘탈이 찢어지는 일이 있을 때, 음행이 여러분에게 유혹할 때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유혹받을 때 여러분에게 체감이 똑같습니까? 음행이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대하게 되는 그 죄악된 그 마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 끌리는 대로 해. 여러분, 그럼 저는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당장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아. 네 마음에 있는 그걸 해. 너 마음에 그거 있잖아. 지나가는 여자 네 스타일이지. 당장 옷 다 벗기고 길거리에서 강간해. 네 마음에 그게 있잖아. 왜? 마음에 가는 대로 하라며. 여러분, 음행이 그런 거라니까요. 사람의 마음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필터링할 대상입니다. 왜 혼전 순결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혼외 순결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결혼할 때는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사랑이 먼저 아니겠니? 그 마음은 성화의 대상이에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 사랑하면 어떡하긴요. 대가리를 쳐맞아야지 그런 소리 하면. 정신이 나가가지고 자기가 언약한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약속, 자신과 배우자 사이의 약속, 함께 언약식에 참석한 그 무리와 자기의 친족들과의 언약을 단박에 깨트리는 게 그 마음이 사랑이라고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한 더러운 정욕이지요. 여러분, 짐승과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짐승은 약속 없어요. 부모 자식 사이에 한 굴에 넣어놨는데 번식기 되면요, 부모 자식 간에 새끼 만듭니다. 남매끼리 한 굴에 넣어놓고 번식기 되면 남매끼리 새끼 만듭니다. 사랑이라고 하지요, 왜? 마음이 가니까 해야 된다고 하지요, 왜? 제가 왜 흥분하냐면요, 미친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고, 아니요,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 놓고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랑했대요. 그냥 대가리를 그냥. 그거는 성화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피할 대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연애하는데 너 나 사랑 안 하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지죠. 나하고 연애하는 동안에 나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그 말 다시는 안 할 자신 없으면 너랑 나 서로 괴로우니까 그냥 지금 딱 깔끔하게 헤어지자. 이유는 좋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건 내가 가진 신앙이다. 이걸 네가 존중할 수 없거든. 당신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당신의 생각을 비난할 마음은 없다. 당신과 나는 입장이 다른 것 같다.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나는 당신을 바꾸려고 해도 당신은 날 바꿀 수 없다. 내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과 살아갈 거다. 동의 못하냐? 그럼 나와 함께 갈라서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행이 여러분에게 유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싸우라고요? 견디라고요? 참으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피하시기.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뭘 어떻게 해볼 생각을 마세요. 피하세요. 음행은 피하세요. 옆에 두지 마세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알려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자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세요. 별 일이 안 생겨도 제일 먼저 얘기하세요. 그리고 싸워야 될 상황이 생기면 배우자와 같이 싸우세요. 아멘? 세상 법 끌고 와서 싸우세요. 계망신 줘서 피하게끔 만드세요. 어떤 경우에도 그 음행에 여러분이 연루되지 않게 하십시오. 왜입니까? 방금 위에 읽었잖아요. 이 일이 음행을 피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막 가슴이 막 찢어지는 그 후회로 한탄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다 얘기하면 너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를 못해요. 잠언이 하는 말 정도로만 충분히 알아도 여러분 평생의 음행을 피할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희는 그러면 욕망이 없습니까? 예, 성경이 얘기하는 해답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 샘, 우물 뭘 상징할까요? 바로 아내를 상징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들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의 결혼한 배우자를 상징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요? 결혼한 배우자와만 성관계해라. 그것을 나도 상대방도 서로 만족스럽게 해라. 가끔 가다가요, 좀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은 그래서 뭐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동거하라고 했잖아.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맞춰보라고 했잖아. 이 고리타분한 기집애야. 이러면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그런 얘기요?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성격은 다 맞습니까? 딴 건 뭐 다 맞아요? 노력해가는 겁니다. 함께 배워가는 겁니다. 서로에게 사랑으로 맞추고 양보하면서 가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혼예비학교에 자매가 이걸 상담한 거예요. 아마 이 남편분이 조금 이렇게 특별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여러분, 좀 빨리 좀 알아들었다는 듯한 제스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제가 좀 설명을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이렇게까지 막 어메이징한 세계를 이렇게 너무 음탕한 거 아닌지 괜찮은 건지. 그때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네 몸에 상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면 그게 범죄에 해당하고 강제로 부부 강간도 여러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건 강간이에요. 부부 사이에도요. 너를 강간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배워서 맞춰주도록 해라라고 했습니다. 제 설교 역사상 가장 어메이징한 설교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내 샘이 내가 마시지 않으면 내 집 밖으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게 음행의 면죄부는 안 됩니다. 근데 하지만 배우자로서 그것이 의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은 내 배우자의 것, 배우자의 몸은 나의 것,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최저는 나의 평생에 성화로도 넘어가지지 않는 나의 이 정욕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진 성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해소하고 그리고 해소가 아니라 부부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생육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부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진 청년들이, 특히 여자 청년들 가운데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남자 청년들 가운데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엄청난 배우자를 만나시거든 여러분들도 엄청나지시기 바랍니다. 둘 사이에만 아무도 모르게 하시고 둘 사이에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나를 음행에서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돼요. 그게 내 배우자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의리로 사는 겁니까?
전우회로 사는 겁니까? 아니요.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유, 세상 보니까 다들 그렇게 산다더만. 아니요. 여러분 부부는 평생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이상해요. 여러분, 서양은요, 70대까지도, 제가 기억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건강관리도 잘해서요, 80대까지도 부부 생활 잘 하더라고요. 건전하고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실 계획을 부부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청년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입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음행하면 배우자에게 범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뭐라고 하며 뿌리쳤지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하며 음행을 뿌리쳤습니다. 여러분도 요셉 같은 지혜자 되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잠언이 제시하는 지혜로워지는 방법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찌를 때 바로 찔리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요, 찌르는 거 싫어하고 감정적으로 받습니다. 왜 그렇게 설교하세요? 그건 목사님 생각 아니에요? 미련한 자는요, 꼭 감정으로 받습니다. 근데 지혜로워질 사람은요, 성경이 찌를 때, 내가 성경과 그동안 안 맞았구나. 오늘부터는 성경대로 가야겠구나 하는 사람은 이미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서요, 지혜가 자꾸 저를 불러요. 지혜야, 나를 불렀니? 미안해요, 노잼인데.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지혜가요, 자꾸 불러요. 지혜로워지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렇게 계속 살지 말으라고 계속 부릅니다. 여러분, 초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기준이 그럼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 지혜롭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 지혜로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성경입니다. 아멘. 청년의 성이 오늘부터 성경대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잠언의 지혜로 지혜로워지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음행을 평생 피하게 하시고 청년들의 성이 부부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풍성하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